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2장 43절의 말씀의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2장 43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3장은 그 많이 나타난 기적 가운데 한 가지 그 기사와 표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이제 3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굳이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이 3장이 이 3장의 사건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3장의 사건을 가지고 와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좀 내용들을 연결하여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이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무지하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 이런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는 복음 전파와 함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적들도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병고침의 일도 일어나고 사업이 해결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받아서 잘 되는 잘 되는 삶, 잘 사는 것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성경에 그것이 기적처럼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잘 되고 있지 않냐, 잘 되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들음으로 화가 나거나 또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자주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화가 나는가?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미 저에게 충분하게 주어졌고 복받은 나라는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화가 날까요? 성경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자아 성취를 감히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어떤 오해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제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랑일 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 기적의 의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그 하나님 없는 삶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보기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과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기도 하고,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모습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율법주의자들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무언가 행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기사와 기적, 표적, 이런 일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이뤄주시고 무엇을 더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믿음마저도 내 공로로 만들어서 그 공로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왜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뤄주시니까. 그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기적도 그 의미도 목적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오늘 이야기했던 기사와 표적도 그런 겁니다. 자신이 원할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왜 기사와 표적의 일들,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요, 그 놀랍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에 포커스를 두고 기적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지금 관심을 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알도록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도록요? 무엇을 알도록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들이 구약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일들에 대한 성취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심으로 지금 이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요 안 계십니다.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교회는 끝이 난 건가요? 아니지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과 또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3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오늘 3장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 내용들, 배경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어떤 그 기사와 표적, 기적의 이야기인가 할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네, 3장의 특징이 있다면, 그리고 누가에 기록한 글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요,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 기도와 함께 이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누가가 쓴 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글,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그런 거죠. 사도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이요, 어쩌면 이 사도들에게는 날마다 반복되었던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특별하게 기도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도들, 교회는요 기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었던 그 기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큰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라고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면서 섭리 배웠잖아요.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그 보존과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언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요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또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그 행동들, 또 잠을 자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어져서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잊고 있는 우리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한날의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 가운데서 오늘 밤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문 그 문답이 기억나는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역경 가운데는 인내를, 순조로움 가운데는 감사를,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기에, 이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인내와 감사와 그 가운데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막 으쌰으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절 이하부터 이제 살펴보면 제9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이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6시, 9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올라가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장애의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구걸했는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문이 뭐냐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성전,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성전에 대한 그 이해를 좀 자세하게 가져가면 이 그림들이 좀 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문이 뭐냐면요, 미문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래요. 아름다운 문. 이게 왜 아름다웠냐? 이 당시에 이 성전을 헤롯 왕, 그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왕이 아름답게 재건축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문 자체도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저기 보이는 성전이 전부였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수룹바벨이 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크게 성전을 확장시켜서 공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있었던 저기에 성전도 금이랑 도금도 하고 화려하게 이제 장식도 해놓고 뜰들을 만들어서 더 넓게 성전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장시킨 결과가 저런데, 이런 뜰들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전을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있죠. 유대인들,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이스라엘 뜰 그 너머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개방시켜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게 저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미문은 어떤 문이었는가? 이방인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던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미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미문이 이제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남에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럼 왜 구걸했던 것일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선 저 미문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 미문을 지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경건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이 유대인들이 그 문을 지나갈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문이 저 미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문이.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의 그 태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 율법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저 미문이었던 것이다. 저 미문에서 구걸하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지역의 그 거린들, 노숙자분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찾아올 때 찾아와서 누구를 찾는지, 큰 교회는 잘 안 찾아간다는 거 아시나요? 큰 교회는 노숙자분들이 안 찾아가고요, 작은 교회를 주로 찾아가서 작은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작은 교회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두드려서 누구 찾는지 아세요? 목사님을 찾아요. 여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하면서 결국에 하는 말은 뭐냐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할까요? 그리고 적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저 차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한 5천 원 드리면 될까요? 차비가 필요합니다. 차비가 얼마인데요? 3만 원, 5만 원. 요즘에 그 노숙인들은 아주 당당히 5만 원, 3만 원. 없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가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요. 그래서 교회 그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하셔가지고 포항에서도 전화 오고요. 제가 제일 먼 데는 포항이었거든요. 포항에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전화기를 보고 가장 작은 교회를 누르는 거죠. 왜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곳, 선하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도 이 미문이라는 곳이 그 유대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들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지나갔던 길에 이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를 고쳐줍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곧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뒤에 보면 한 40년가량 한 40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40년 만에 걷고 뛰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미문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되었더라.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놀라는 거죠. 조금 아까까지도 저기서 계속해서 구걸했던,
매년 올 때마다 구걸했던 사람인데 그가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심히 놀라게 되었다. 이게 10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막 경악하다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왜? 엑스타시스, 막 황홀경에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인 거예요. 막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이런 놀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게 되었다. 이게 10절까지. 누가 저거 고친 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 건데, 이게 10절까지의 반응과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지금 수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까지만 보면, 10절까지만 보면 맞아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우리도 장애를 고칠 수 있다. 우리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믿음이 컸던 사도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놓치게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도가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11절부터 이 사건 때문에 설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를 알려주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를 11절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은요, 이 기적을 보며 놀라라,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너희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게 곧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를 믿어야 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사람들이 놀라니까 막 그 놀람이 경악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기도 하고요. 놀라니까 왜 이 일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목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태도였던 거죠. 뭐예요? 저 사람이 걸었어. 저 사람이 장애 고침 받았어. 누가 걷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걷게 한 건데 저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봐. 저 사람들에게 경건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특별한 게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 장애를 고쳤고 저 사람은 저 장애를 고침받았어. 저 사람들 붙잡아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해되세요? 그 사람들의 온통 관심과 그 목적은 뭐였어요? 그 기적이요. 그 기적에 주목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가 기적에 주목하냐? 너희가 왜 기적을 일으킨 우리에게 주목하냐? 우리에게 무슨 경건이나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데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1절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누군데요? 그가 곧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1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생명의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관자, 근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자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가 생명의 주라는 거 어떻게 하는데?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생명의 주인 것이 선포되어졌다. 세 번째는 뭔데요? 세 번째는 이것이 선지자들과 언약에서 말하는 핵심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거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앞부분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이 지금 베드로의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잘 기억한다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냐면 그가 곧 다윗의 위를 이제 이은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뭐예요? 왕과 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왕이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종이라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 놓고 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생명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갑자기 왕이라 했다가 종이라 했다가 주라고 했다가 그냥 주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 통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얘기했다가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그게 4장 4절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4절. 4장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을 듣고 더 놀라는 건 무슨 말이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5천이나 늘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들은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돼서 이 말을 하니까 믿게 되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믿게 되었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와 그때 유대인들에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무슨 차이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항상 얘기하듯이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신방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저랑 자전거 타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전거 좋은 데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거기 자전거 타러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자전거 타러 가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전거 타러 가시는, 제가 지금 자전거 타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막 그 그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자전거 딱 타서 내리면 예쁜 집들이 있고요. 예쁜 집들을 지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산길을 만납니다. 산길을 딱 가면 냄새와 향기와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그 산길을 지나가면 도심을 만나요. 도심도 만나고, 도심을 지나면 그 천을 따라서 달릴 수 있는 달리는 도로도 있고요. 그 도로에서 막 옛날 시골 냄새도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병호 형제와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같이 간 병호 형제는 뭘 생각할까요? 맞아요, 목사님, 거기 맞아요. 딱 내리면 거기 이쁜 집들이 있어요. 그 이쁜 집들이 생각나고, 가다가 산길, 맞아요, 거기 조용하고 고즈넉한 거기 길, 냄새까지도 같이, 제가 냄새 얘기했으면 냄새까지도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이 가면서 옛날 냄새 나요. 그러기요, 이건 시골에서 난 냄새. 우리 같이 얘기했거든요. 같이 얘기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넷 개천을 걸어서 그 개천이 어떤 개천인지도 보이고, 그 도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아니까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뭐 좋든 싫든 간에 이것들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한 그 이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모였던 사람들은요, 갈망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도 막 구약 성경의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가 막 섞여져 있거든요.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글에는, 다니엘서를 보니까 7장에 보면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초월적인 통치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신적 이미지를 갖고 오는 이미지도 있단 말이죠.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사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가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오신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뭐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미지 속엔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53장 속에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고난받는 종이래요. 그래서 종에 대한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고 말하는 게 그 고난받는 종이 무엇을 해야 될지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미지가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막 혼란스럽게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 종,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였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셨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그 거룩하신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주가 누구냐?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그가 본래는 생명의 주님이셨다.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 근원자, 그 통치자셨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받았던, 그 십자가에 고난받았던 그 종이 어떻게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15절인 거죠. 15절. 우리 15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뭘 봤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을 보았던 우리가 증인이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증인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종으로 오신 그분을 죽였다. 그분이 하신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서의 죽음이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이해됐다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적에 놀라고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니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일으키는 건가,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관심을 가지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거라고요. 뭘 설교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생명의 주가 이 일을 행하신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성하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요.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무엇을 준 건가요? 예, 이 베드로는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그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 단순히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준 건가요? 아니에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어 준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의 기적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이름은 정일국입니다.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정일국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 SNS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저는 제 이름이 독특해서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많은데 정일국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정일국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일국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생기려면 언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저와 관계를 맺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때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이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따라서 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이 그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일국, 그냥 그 정일국이라는 이름이요, 땅에 있어도, 땅에 짓밟혀도 그렇게 막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기억되어질 때, 이 정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의 목사예요. 목사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밟혀지면 뭔가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정일국, 그 사람 쓰레기야, 그 사람 나빴어, 못됐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 그 사람 동조하세요? 아니죠. 왜요? 왜냐하면 저를 알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이해할 때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요,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이 누구신데?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행하신 분이신데? 기적에 관심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기적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다시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다면 그 기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기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기적을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주목해야 될 게 뭔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우리의 주목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이 예수를 믿으면 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안진뱅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는데요? 그는 날 때부터 장애였죠. 그런데 이 장애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엔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장애는 그 장애 상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통하여서 뭘 드러내는 거냐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게 이 안진뱅이의 장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은, 이 모든 고통은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누구라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죄와 고통과 사망과 굶주림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예표가 이 안진뱅이의 장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괴로우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절망인가요? 예, 가끔 가다가 저의 상태도 그렇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상태를 봐요. 나의 상태를 본단 말이죠. 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와 가깝지 않을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성경은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이니까 그 모든 생명 없는 상태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어려움과 모든 사망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뭔가 쫓기시나요? 뭔가 염려와 걱정이 한이 없이 우리 가운데 많으신가요? 네, 그게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생명이 없는 죄의 결과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로 말하고 악함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근데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면서 생명의 주가 이렇게 하신 거야. 생명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주가 이런 일들을 하신 거야. 왜 하셨는데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생명이 있음을 보이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 거야. 그러면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그 기적의 목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내용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의 이름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백날 나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막 외쳐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라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괴로워하죠. 아, 나에게 믿음이 없었어. 아, 나에게 능력이 없나 봐. 아, 나에게 경건한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나는 가짜였어. 내 믿음이 가짜인가 봐.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하신 일을, 그분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뭔데요?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참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의 이 사건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를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들에게 생명의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근원된 죄와 사망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종이고 종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과 그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를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들이 곧 생명의 주를 받게 되니까, 받음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장애가 고침받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었고, 생명의 주를 알아, 생명의 주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루신 일을,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으니, 너희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생명의 주를 믿으라.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인 거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시구나. 그 참된 생명이 뭔가요? 그 참된 생명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생명이 아니죠. 그 복음을 아는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그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 되신 분을 받은 자들이네. 이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이 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또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잖아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들을 품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입니다. 뭐가 감사한데? 그 생명의 주를 안 것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 거구나. 감사한 일인 거구나. 혹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그 굶주림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붙잡으며 그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의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풍성한 복들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런 우리임을 우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며 기억합시다. 그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